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5월 8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 3장 말씀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잡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열강의 중심이자 그 힘의 표식으로서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모든 땅의 관원들이 이를 향하여 절을 하게 합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을 향한 복종의 표현인 동시에 힘이라는 신을 향한 복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하던 그때 어떤 이들의 참소가 들려옵니다. 몇 유다 사람이 왕의 명령에 불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의 요청을 따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된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느부갓네살은 2장의 사건을 기억하였는지 아니면 다니엘을 봐서였는지 이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비록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절을 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고백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답의 수준을 넘어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한 이 신앙 고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패권을 잡은 이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풍조는 우리에게도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죽을 만큼 괴로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도 말씀 속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고백입니다.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만큼 강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만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왕의 으름장 앞에 굴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사람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벗어나면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는 염려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염려와 유혹, 부담과 짓눌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가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결코 피조물보다 작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의지할 방패요 요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이후에 또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어 하나님 그 자체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도 죄악과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의 삶의 안녕을 위해 주님을 찾는 순간이 생겨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여나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그래야만 선하신 주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평안한 때를 보내다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였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이 세 친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바람과 같지 않을 때라도
그때에라도 나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찾아오시고 들어와 주실 줄 믿습니다. 풀무불의 한가운데로 새 친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때론 내 뜻 같지 않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